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가서로 넘어왔는데 미가서 앞부분을 저희가 다 넘고 이제 5장부터 딱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미가서는 기본적으로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받는 부분을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안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시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에게까지 이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여기에서 이 아수르로부터 고통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부분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고통을 받고 왜 그러며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5장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의 현실적인 부분 말고 5장에서 아수르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가 이 유다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시기는 언젠가요? 이때는 아니에요.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거나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근데 그때도 구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되찾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군사적으로 우리가 뭐 그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다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마귀의 역사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 같이 겨자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인물들, 그들을,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진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까지 오히려 점점 창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 5장을 봐야 되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아수르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아수르를, 옛날에 우리가 그 엘리야 때 막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쫙 질면 그 쌓아가지고 막 승리하고 막 그런 모습의 승리를 보이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장은 분명히 역사적인 상황 안에 있지만 여기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우리가 베들레헴을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서울이 한성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성 서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죠. 베들레헴이 먼저니까 서울 한성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에브라다가 옛날부터 그 지명을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범주는 에브라다가 더 큰 범주예요. 그 에브라다 안에 특별히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게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독 거기서 빵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랑 가까웠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뭐 납품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왜 그렇게 빵을 만들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봐도 왜 빵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빵을 많이 만든 지역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아예 그 지역 이름 자체를 일종의 그런 표현으로 빵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희 울산 같은 데는 조선의 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울산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조선소.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포항 하면 제철, 광양 제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처럼 그 동네 하면은 빵집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던 건데, 근데 그 동네 자체가 이 유다 족속 전체로 바라보면은 예루살렘이 주류지 여기는 그렇게 대단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변두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족속 중에 작은 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 바로 그 베들레헴 그 작은 구동네에서 네 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메시아의 그 자리로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미약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자체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그런데 좀 신적으로 사람의 몸 건장한 남자로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쓱 구름 타고 쓱 내려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다 인정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최소한 진짜 놀라운 징조와 함께 그 왕가에서 태어났으면 막 석가도 왕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가에서 막 별이 막 쫙 하면서 왕가에서 태어났으면 그것도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나사렛에서 원래 살고 있는 목수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뭐 하려고요? 이제 자기 이제 그 뭐야 우리들로 따지면 주민 등록하려고 그 명령 그것도 속국이었어요 당시에 이미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주민 등록하려고 내려와서 거주했던 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후에 살던 데는 또 이제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렇게 아주 나약한 모습, 전혀 메시아로서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런 형태적인 거는 하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꽃 그 씨앗 봉지면은 여기에 만약 장미꽃 씨앗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무슨 그림이 있어요? 장미꽃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꺼내 보면은 야 이거 사기네. 나는 장미꽃 그려져가지고 장미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왜 시꺼먼 거 이런 거 왜 있어? 이렇게 할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장미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새까만 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온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영원하신 생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그의 근본은 자 지금 굉장히 낮게 온 거 굉장히 낮은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근본은 뭐예요? 씨앗이 보기에는 아주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근본은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는 장미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의 근본을 설명하는데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풀어 쓴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요 말씀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꼭 줄쳐놓고 여기다가 뭐 써놓으셔야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거기다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이 미가서를 읽고 지나가실 때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이 부분을 꼭 상기시키시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으면, 자, 제가 항상 요즘에 설교할 때 가장 전제했던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이 머리에 깊이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호 목사를 통해서 양육받는 영화교회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제일 저변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에 롤러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을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벌써 몇십 년을 배웠고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십 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번 다음 주에 시험 한번 봐볼까요? 네? 다음 주에 영화교회 성경 퀴즈 해가지고 이쪽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앉고, 여기 집사님들 앉고, 여기 학생분들 쫙 앉고, 이게 우리가 참 목사가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참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잖아요. 배웠는데 또 잊어먹어요. 배웠는데 또 잊어먹어요. 그 말씀 들은 것 같은데 또 새로워요. 그 은혜기도 해요. 그게 그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 정신병 걸려서 죽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계속 항상 그 고통스러운 게 계속 떠오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망각의 은혜를 줬는데 우린 꼭 망각의 은혜를 꼭 말씀을 잊어먹는 데만 이용해 먹으니까 문제인데, 좀 다른 쪽으로 이용하시고 이 말씀은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최소한 내가 기억이 되든 기억이 되지 않든 근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나 안 창조했나,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안 창조한 것 같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창조한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은 우리 중직자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린애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누구랑 얘기하더라도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어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애들이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히 교회에 가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게 분명해. 그건 내가 분명히 내 마음에 확고히 세워지는 것 같아.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단히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직히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세대쯤 가면은 제가 이 강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걸 안 믿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적이 없으시잖아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여러분들의 손자나 자녀 세대는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그게 상식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지만, 우리 때는 못 먹고 못 입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섬기느라고 헌신했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가 제일 어려웠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차라리 벽돌 짊어지고 벽돌 몇 개씩 들고 광주기도원으로 걸어 올라갔던 때가 훨씬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때예요. 그때가 훨씬 믿음 키워나가고 믿음 바로잡기 훨씬 좋았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네 아이들이요, 신앙 가운데 믿음 세워나가기가 훨씬 어려운 때예요.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같이 내가 니네들한테 잘해주는데 니네가 신앙생활하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지금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그냥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영화교회가 말 그대로 내가 나는 이미 오래 믿었으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입에 손주들 듣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우리 자녀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확고하게 세워질 때 나는 목사님 그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요. 나 원래 그거 믿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내 입술로 고백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내가 직장을 가면서 태양을 바라볼 때, 운전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라고 바라보는 그 하늘은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같이 내 입술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 말씀을 볼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근데 그게 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말짱 파이예요? 말짱 꽝입니다. 누구랑 연결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보면은 이제 수준이 있습니다. 발륨이 있는데 초창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적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적들을 안 믿기 시작하고 지금 요즘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요.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재료들로만 딱 해놓고 그 재료들이 그 자연스럽게 빅뱅이 일어나고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진화해가지고 형태로 변화되는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이게 말인지 방군지 싶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창조적 진화래요. 분명히 창조면 창조고 진화면 진화지 뭔 창조적 진화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세상하고 타협하는 어느 지점을 자꾸 만들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닌 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중에서는 창조를 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 창조주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를 담당할 만한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우리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아주 인기 많았던 사극 드라마 보면은 뭐 액바지 무녀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과 같은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지만 사람보다는 뛰어난 어떤 존재로서 이들의 죄를 대신 담당지어줄 어떠한 존재. 그러면 그 존재는 도대체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창조 세계의 이 문제에 대한 부분, 차라리 그럼 없애버리든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제3의 어떠한 존재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이게 선한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3의 어떤 존재인 경우에는요, 하나님 되심이 훼손돼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훼손돼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그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볼모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뭐면 되는 거예요? 수단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님은 그 수단에 약간 고맙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낫게 하려니까 그
병원에 갔더니 토끼를 잘 과서 먹여야 얘가 산대요. 그럼 부모님이 토끼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과서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예? 그러면 토끼한테 고맙죠. 근데 그 토끼는 뭐예요? 참된 고마움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짝 잠시 잠깐의 연민일 수 있지만 그 토끼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들은 예수님을 아주 하찮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돼요? 수단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수단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연합된 게 나의 생명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변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언은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빼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여기 있지 말아야 돼요. 저도 빨리 여기에서 도망가야 돼요. 빨리 내 살 길 찾아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반드시 뭐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설교,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드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오신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느냐?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기서 목축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위엄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가 점점 시작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시작은 작게 한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석은 맞는데 이거 하면은 우리가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딱 기억나시죠? 어디서 나와요?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업하면은 욥기의 그 말씀을 제일 많이 선물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적용인 게 그 말을 한 게 누굽니까? 욥을 책망하려고 왔던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너희들 말이 다 틀렸다. 욥은 실제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뜻 자체는 맞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에 대한 부분은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것을 욥기를 가져다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욥기에 대한 내용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적용하기에 욥기에서 적용하기에는 틀린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쓸 거면은 이 본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진다라는 만약에 그 의미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선물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교훈하고 싶으면은 욥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미가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사용하셔서 그 의미를 살려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대에서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지역 가운데 모든 어느 공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덮지 못하는 공간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덮으시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딸랑 사람 몇 명 구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네들도 지금 죄악 가운데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호랑이나 이런 뭐 상어 이런 애들이 사람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최초의 창조 섭리 가운데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새로 생긴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미생물들이 사람에게 그런 유해를 끼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사람에게 통치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담이 오히려 통치해야 되는, 자연 만물을 통치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공간들인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망가져 버리니까 나타나는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이 회복됐을 때는 그것도 회복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마땅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요즘에 몇 번 얘기했지만 자연보호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여러분 제발, 성도인데 요즘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영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진보네 보수네 이걸 너무나 딱 갈라버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한테 진보네 보수네 이런 정치적 이점으로 갈른 게 왜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갈라버려가지고 말 그대로 낙태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거는 보수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막 이거 반대해야 돼요, 안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근데 또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거는 또 어느 진영에서 해요? 진보 진영에서 해요. 정치적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보수니까 낙태 반대하고 이거 하니까 진보가 말하는 자연보호는 우리는 무시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쪽 편도 되고 이쪽 편이고 딱 잘라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정권을 보수적인 정권이 잡았어요. 이 나라의 정권을 보수적인 정권이 잡았어요. 그러면 목회적인 입장에서 말씀 증거할 때,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보수 정권이 이 정부를 잡았으면 제가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정권을 비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판하죠. 왜요? 이 세상의 보수적인 정권은 정말 성경에 딱 들어맞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진보적인 정권을 잡았어요. 그럼 제가 선지서를 설교할 때 현 정권에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왕국은 보수의 왕국이나 진보의 왕국이 아니에요. 누구의 왕국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5장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이해가,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는 어떤 승리인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해줍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왕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왕이 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뒤를 읽어야지, 평강의 왕국은 딱 읽어놓고 우린 또 잊어먹고 다음 절을 읽잖아요. 안 돼요. 여기 뒤에서 나오는 해석들은 다 뭘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추구하는 추구점이에요. 그 왕이 하려는 방향성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목자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에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수르나 니므롯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 뭘로 없애버린대요? 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평강의 왕인데 죽여. 그러니까 평강은 내 새끼들한테만 평강이고 저 남의 새끼들은 다 죽여.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평강의 왕으로 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을 밟을 때가 오는데 그 7 목자들과 8 군왕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칼 차고 오셔가지고 로마를 싹 진멸시키고 사람들을 다 숙청시켜서 죽여버려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왕은 딱 그 왕이잖아요. 칼 차고 와가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땅에 우리 원수들을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세워줄 그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변화는 뭐예요? 말씀의 변화예요.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병든 자임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에게 오히려 사랑의 말씀으로 진짜 회개케 해서 이 땅에서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메시아는 우리를 삶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 진짜 세상의 문제, 진짜 세상의 완악함, 진짜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가치가 뭐예요? 내 죄예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그 서신서에 가 보면은 그 칼을 표현하는데 칼을 무슨 칼이에요? 성령의 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이 세속적인 거, 죄악된 거, 말 그대로 맨날 남 탓만 하고 모든 것은 다 사회 탓이고 모든 것은 다 부모 탓이고 모든 것은 다 애들 탓이고 모든 것은 다 남편 탓이고 모든 것은 다 아내 탓이고 모든 것은 다 하여튼 나는 아니고 저놈들 때문인 거. 그게 딱 뭐예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아담아 너 지금 뭐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딱 뭐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나에게 취하게 한 저 여자 누구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일단 누가 1차적인 잘못이에요? 저 여자를 왜 나한테 줬어요? 왜 아까운 내 갈비뼈 빼갖고 고작 저런 여자 만들어놨어요? 그 나쁜 여자가 나를 꼬여가지고 이걸 먹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 나를 범죄하게 만든 저 나쁜 여자, 이게 맞습니까? 또 하와는 또 누구 탓해요?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저 징그러운 저 나쁜 거, 이게 우리들의 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검을 통해서 먼저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나가야 되는 가치는 내 안에 이 죄입니다. 뭐든지 나는 사랑하고 남은 미워하고 남을 미워한다라는 게 모든 것의 문제는 내가 맨날 피해자잖아요. 남 탓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아담 때부터 있었던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남 탓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뭐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진짜 이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총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죄 지은 근본적 원인이 뭐냐? 누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진짜 하와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라, 진짜 그 뱀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결여가 됐던 거예요?
아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결여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무엇가 난도질돼야 돼요? 내 자아가 난도질돼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그것을 회복했을 때 사람 사랑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왜 남 탓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남을 미워하고 남 탓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자신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을 통해서 먼저 누가 죽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나가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통한 성령의 검으로 나를 죽여나갔을 때 그 내가 말 그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검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움터서 그 겨자씨와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이 씨가 생명은 있어요. 그러면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고 물을 주면은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죽어버리죠. 분명히 썩어서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없어짐이 아니라 그 생명이 원래 뭐를 다시금 되찾는 거예요? 원래 근본, 원래 그 본질,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의 근본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원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예요.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의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칼로 그들한테 대항해서 이번 정권을 무너뜨리면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나요? 그러면 이 다음에 다른 정권이 됐는데 또 못해. 그럼 그 정권 무너뜨리면 세워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왔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정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간절히 붙들고 서 있는 아내를 만나면 그 남편이 굉장한 폭군이었어도 회심해서 나중에 목회자까지 되는 우리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듣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자아의 죽음이 그 공간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져요, 안 져요? 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이기시냐면요, 8절 보십시오. 이게 8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되게 야곱의 이 남은 자들이 많아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 많아지는 것을 7절에서는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은혜로 많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슬, 담비 셀 수 있습니까? 이거 많다라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고 담비가 내리면은 없는 공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 다 뒤덮는 거잖아요. 이슬하고 담비 내리면 뒤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음, 너무 많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메마른 땅까지도 생명이 옮틀 수 있는 어떤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땅,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슬이고 담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슬로 단비로 만들어 버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힘이 많으냐. 젊은 사자인데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또 어린 양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데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 강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 가운데서도 사자면은 세요 안 세요? 세죠. 이거 상대가 없어요. 근데 더욱더 극단적으로 짐승들 중에 제일 미련하고 약한 양, 그리고 사자 중에서도 제일 힘센 젊은 사자, 이거를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양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가 이걸 찢어 발겨가지고 죽이는 역사는 이거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도저히 누구를 못 막는다고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절대 못 막아요. 절대. 그 사람들이 되게 강해 보이지만 앞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6절에 보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할 때, 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아수르, 지금 공격해온 게 아수르니까. 근데 아수르는 알겠는데 니므롯은 왜 나온 거예요? 니므롯은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설명을 드리면 이 니므롯이 그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인데 첫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므롯을. 그러니까 니므롯이 뭐냐면 세상 권력자들의 첫 왕이에요. 니므롯의 위치가 옛날에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 지역이어서 이 니므롯의 영토에 뭐가 세워지냐면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니므롯이 땅을 차지했던 그 자리가 바벨탑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 니므롯에서 아수르가 나와요.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시면 꼭. 아수르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도시예요. 이미 창세기 10장에 아수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거기서 나오고 또 여기서 바벨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열방의 큰 군왕들이 이 니므롯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센 세상.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아주 힘센 세상, 그 첫 용사와 같은 니므롯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요? 예수님이요. 젊은 사자가 양들이 젊은 사자를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양을 아주 그냥 찢어 발기듯이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그 승리는 칼의 승리가 아니라 무슨 승리라고요? 말씀의 승리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권력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말만 해서 입만 동동 뜨는 그 말만 하는 걸로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말만, 아우 저 사람은 참 믿음대로 안 살아, 저 사람은 이걸 못 지키고 뭐 요거 순종 못하고, 그 말만 동동 뜨고, 제가 이렇게 말만 빨리 한다고 저도 입만 동동 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우리는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후에 앞에서 말했던 그 열왕과 군왕들, 8군왕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후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 지도자들이 나왔습니까?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보면은 시시때때로 역사 신앙을 보면은요, 기독교가 멸망하지 않은 게 이상해요.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창대해졌습니까? 말씀이 창대해졌죠. 한국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면 풍토병으로 죽죠, 돌에 맞아 죽죠, 순교당해 죽죠.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는지 몰라요. 천주교들이 왔을 때도 2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양화진 막 이런 데가 사람들이 왕창 죽은 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일본은 더 많이 죽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30만 명 이상 죽었대요. 해외 서양 같은 데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니므롯이, 그 아수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은 더 큰 신앙의 나라가 됐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의 나라가 됐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좋은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거 누구의 승리십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근데 요즘 잠시 힘든 거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둥, 교회가 이러다 망한다는 둥, 그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염려만 하고 뭘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상 걱정을 많이 해요. 나라 걱정 많이 해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지도자를 누구 세워도 제가 볼 적엔 비슷해요. 비슷해.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지나치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딱 봐도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다음에 선거에서 분명히 그 지나침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그만 신경 쓰시고, 거기에 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에만 신경 쓰면 기도는 누가 할 거예요? 옛날에 무슨 개그 프로에 소는 누가 키워 그러는 것처럼 기도는 누가 할 거예요? 기도는 세상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걱정하고 있으면은 기도는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걱정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기도 덕분에 걔네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죠. 걔네들 꼴보기 싫어서 기도 안 할래요? 지난주 요나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 니느웨 놈들은 싹 다 죽어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남 탓, 세상 탓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뭘로 이기니까요?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발 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위정자들이 암만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로 내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그러면 누구와 누구로 늘어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손자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 혼자 기도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 신앙의 자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 같으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제가 볼 적에도 말세 지마를 치닫고 있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백보양보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멸망의 때가 내년이라고 치죠. 2022년 내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재호 목사 뭐 알고 봤더니 시한부 종말론 막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암만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막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내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게 절망이에요? 내년이 정말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면 내년에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재용 목사가 내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어디 가서 이재용 목사 또 그 이단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날이 정말 그날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면 우리한테는 절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찬이 형제 아직 장가 못 가가지고 기쁨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야! 이렇게 해야지.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게 그렇게 아직은 내 황금의 노년기를 다 아직 불사르지 못했는데 막 이래서 그러신 거예요? 혹시? 정말 기쁨이냐고요? 예수님이 내년에 오시면 큰일 났네. 안 기쁨이세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멸망이 내 눈앞에 목전에 왔어도, 혹은 지금 비참해지는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성도가 이 땅에 우리 영화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곳은 천국이 되고 이 서울은 천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순교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 믿고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참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총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세상을 품는 사랑의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